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아멘. 더운 날씨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에 만나 뵈니까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평일에는 큐티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주일 아침에는 주보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갔습니까? 오늘 갔습니까? 제가 깜빡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제가 보내드리는 이유는 미리 오늘 그날 주일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생각한 이후에 말씀을 들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보를 받으시면 본문 내용을 한번 읽고 오시는 것이 말씀을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언뜻 보면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대단하고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소한 것도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요 워낙 다양하잖아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과학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상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있고요. 어떤 때는 문화나 전통적으로 다가가야 될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신앙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신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10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광우병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 한 6, 7년 전에는 사드 논쟁이 대단했습니다. 성주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데 그 사드를 갖다가 설치하면 참외가 다 튀겨진다. 참외 농사가 안 된다.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같은 경우는 선동이나 괴담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해야 될 것이 있지만 반드시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라서 과학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과학인데 과학을 무시하고 무조건 선동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식한 겁니다. 또 이것은 과학의 영역인데 그것을 굳이 끌어다가 신앙의 영역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 이건 과학의 영역, 이건 신앙의 영역, 이건 상식의 영역, 이거는 문화나 전통의 영역 이렇게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겠는가. 문화적인 측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도 뭐 최근에 할로윈 축제 이런 거 와가지고 작년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는데, 신앙인들이 이 할로윈 축제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냐. 물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상식적 판단,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야 굳이 뭐 할로윈 축제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그냥 할로윈 축제는 외국에 있는 하나의 그 나라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젊은 층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그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하나의 분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앙인 자녀를 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할로윈 축제에 이상한 가면을 쓰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것을, 이거는 귀신 축제인데, 귀신 문화인데,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그러한 것을 신앙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허용할 수 없는, 그래서 문화적 갈등,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구나, 이건 하나의 전통이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신앙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더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할로윈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할 가치도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진리 문제 있잖아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진리 문제는 원한을 사수해야 돼요. 끝까지 목숨 내놓고. 그러나 비본질에 속하는 이 다른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안목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12절은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깨달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사람조차 없단 말이냐 이거예요. 완전히 바닥이 났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가 이토록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배타적으로 거부한다든가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켜드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그로 인해서 파생하는 많은 문제들도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한 말이 쭉 나오는데 잠언 3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간직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삐져서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법대로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를 보면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법을 주셨을 때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다 말입니다. 법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있는데 그 주신 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금을 내가 많이 드리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한마디는 법대로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 그 많은 성경에 나오는 법들 가운데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법 중에 하나가 제사법이었습니다.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배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예배가 된 거예요. 제사가 예배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포함되어져 있는 제물도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했던 그 제물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드렸던 제물이 신약에 와서 예배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나가는 이렇게 구약에서의 제사에서의 제물, 신약에 와서 예배에서의 제물 이런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단이 중요했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려니 교회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지 그 핵심은 먼저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 이겁니다. 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최초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사람이 아벨과 가인입니다. 그러면 두 명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어떤 차이가 있었냐는 거예요. 아벨의 제단을 보면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 드린 제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피의 제사를 드리더라 이 말입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법은 한참 뒤에 가서 레위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렸는데 그 이후로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제사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는 아직 제사법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률로서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 법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 법이 아직 성문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때에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제사법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드렸든 곡식을 가지고 드렸든 하나님께 제사 지냈으면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 되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법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왜 피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물의 제사는 안 받으셨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편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사람을 보고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리는 제물, 즉 제사의 내용을 보시고 받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즉 제사 드리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제물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벨을 보면 제사법을 주시기 한참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입니다. 그 법이 아직 선포되지 않았는데 그 법의 테두리 안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제사구나, 피의 제사구나, 양을 잡아드리는 것이구나, 송아지를 잡아드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같은 의미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치는 역사는 2023년 7월 현재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벨처럼 인치심이 있기 전에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계시록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예언과 약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구분해놓고 보면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벨과 같이 예언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가인과 같이 자기의 마음 가지고, 자기의 열심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면은 약속을 전제로 한, 약속을 근거로 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법대로 해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민수기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넷이 있었는데,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아니, 제사 드렸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됐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느냐 말이에요. 이 장면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죽여요? 나쁜 짓 하다가 죽였다면 에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 하나님께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시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배가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고 하시면서, 예배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좀 전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어떤 장소가,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이 있어야 되고 진정이 있어야 된다. 신령은 영이고 진정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진리, 즉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법은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대표적인 법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히브리 민족을 못자리로 삼으신 것이었고,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주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반드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신약에 와서 교회와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민족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법은 세례였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세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새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시기를 은혜 시대 또는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표시가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가 법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계시록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약속으로 받은 종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법이 하나님의 인이었습니다. 이때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황충이가 나오는 다섯째 나팔 그리고 마병대가 나오는 여섯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자녀들에게 표시로 주시는 것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데 그 인이 뭐냐면 여기가 빨간 십자가 표시가 아니라 스룹바벨의 사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인을 치셔서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 황충이와 여섯째 나팔에 나오는 마병대를 분별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나팔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들이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고 이것이 유다가 멸망당한 첫 번째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알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요, 감정적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지적인 신앙이어야 됩니다. 지적인 신앙. 머리로서, 이론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이 신앙이어야지, 지적인 신앙이어야지 마지막 때 신앙은 정적인 신앙으로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데 듣지 않았고 또 그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청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청종하라,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으로 믿어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청종하지 않으면 신명기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은 육신이 되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들은 영이에요. 영이 누구냐 하면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이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 아무개입니다. 나 누군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하고 지금 대화하자는 거예요. 떼글떼글 구르면서 은혜 시대 때처럼 무슨 뭐 방언하겠다, 뭐 입신하겠다, 뭐 은사 받겠다, 뭐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미 그 과정을 지나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이 내 생각은 이렇다. 내 계획은 이렇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내가 내 입장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대화라는 것은 뭐예요?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 나 아시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나와 있는데 말씀은 듣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듣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듣는 것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듣는 설교가 그의 영적 수준이고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이 그분의 영적 실력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꾸준히 듣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뭐 1장부터 22장까지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핵심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들으면서 이거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참 신기하게도 계시록을 지속해서 듣지 않다 보면 잊어버려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계시록은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강조하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듣고 입력시켜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는 그가 말할 때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런 얘기가 그 입에서 나오는데 한참 계시록을 안 듣고 계시록에 대해서 등한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생각 속에서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말을 해도 계시록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계시록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 설교를 어떤 부분에서라도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시키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진리축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중단됐다가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진리축제를 통해서는 사실상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많이 계시록을 본문으로 정해가지고 막 어떤 때는 계시록 7장을 가지고 완전히 전체를 훑어보고, 또 어떤 때는 9장 황충이와 마병대를 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훑어보고, 어떤 때는 나팔을 가지고 하루 동안 얘기하고, 어떤 때는 대접 쏟는 걸 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년 동안 계시록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진리축제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진리축제를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진리축제에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 주일에 계시록의 어떤 부분을 그날 본문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림으로 계시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계시록의 중요성, 계시록의 소중함, 계시록의 비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계시록의 신앙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말씀을 공유하며 신앙의 맥락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의 고도를 점점 더 높이고 영적으로 성장함은 물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말하는 부흥의 대다수가 뭐예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5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5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이 되고, 그래서 그 교회 구성원들, 그 교회 중직들, 재직들의 생각이 뭐예요? 부흥에 달려있어요. 부흥. 물론 중요해요. 사람 숫자가 있어야죠. 그러나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으로 생각한다면 그 부흥을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 숫자 늘리는 부흥을 중요하다고 교회가 강조했다면 진짜 부흥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로 오시는 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사람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만 부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결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내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담아서 그 말씀에 비중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약속의 신앙, 예언의 말씀을 가졌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유별나게 공중에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산 속에 들어가서 산신령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같이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고 씻고 일하러 나가고 저녁에 가서 잠을 자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중심의 요한계시록의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조한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요한계시록만 중요하고 나머지 성경은 다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사야를 설교하면서도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예레미야서를 설명하면서도 요한계시록하고 접목하려고 사사기에서 설교할 때도 우리가 기드온 작년에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습니까? 그 내용을 속에서도 계시록하고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창세기를 설교해도 계시록으로 가서 연결하고, 출애굽기를 설교해도 계시록으로 가고, 말라기를 설교해도 계시록으로 가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을 설교해도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이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계시록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성경이 어떻게 뒷받침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계시록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지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주여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멸망한 이유 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서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유다가 이랬단 말입니다. 유다 민족이 이랬단 말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바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유다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바알을 쫓아갔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게 굳은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씨앗이 떨어져 봤자 싹이 나오지도 않고 뿌리 내리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강팍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 선수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가장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을 430년 만에 이제 구출해낼 계획을 진행하려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길이 없다 보니 계속 붙잡아 종살이 시키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히브리 민족을 붙잡아 놓고 계속해서 노예를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도 강조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라고는 하고 믿는다는 말은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애굽이라는 말이고, 강팍한 바로같이
되어서 바알신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만 마음이 강팍해지면 바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를 것이냐, 바알을 따를 것이냐, 이 싸움, 이 충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또 그 충돌은, 그 싸움은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 싸움이 없다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영이 나오는데 하나는 귀신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들의 영입니다. 이렇게 비교되는 두 가지 영이 등장을 해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활동하는 것이 어디인지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인데,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황충이가 나오고 마병대가 등장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분별하지 못하는 변질된 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되고 거기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며 바알을 섬기는 장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내용을 주신 것은 계시록의 설명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서 이러한 귀신의 영이 나올 때,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할 때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을 뿌리치고 그들을 물리치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귀신의 영과는 반대로 선지자들의 영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영. 계시록 22장 6절에 나오는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영을 보내신 것은 결코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마땅히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될 일, 이러한 것을 미리 보여주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영을 보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방향에서 신앙생활을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유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선지자들의 영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뭔지 모르고 법이 뭔지 모르고 시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행여나 강팍해지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닿으면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용적인 모습, 받아들이는 모습, 이것을 갖추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무조건 약속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배척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옛날 방식만 고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큰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으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바알을 쫓아간 것이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반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좋은 땅으로 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 이길 것을 이기고 싸울 것을 싸우며 받아들일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광야와 같은 고생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순간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의지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해 앞장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이미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으로 드리오드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으로 드리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으로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으로 얻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악한 영들의 지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깨우고 고치고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